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동역자인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피데의 13번째 시간이자 이제 이 주제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의 그 중대 슬로건 중에 하나인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뭔지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죄가 있고 의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달리 말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안에는 없고요, 내 밖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내 밖에 존재하는 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의는 도대체 누구의 의입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에 힘쓴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이 눈에 익을 겁니다. 이 말씀이 지난 화요일에 통독해야 했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장성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시를 전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비스무리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최근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때문에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름 어른들은 그 일을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 아주 꼬맹이들인데 그 꼬맹이들이 곧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지?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 교실에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아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 말, 자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을 막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설득하고 가르치느라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전쟁은 막아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경우만 봐도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야말로 다반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하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4,000명이나 희생됐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결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조치가 뭔지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두 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솔라피데에 관한 메시지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승전을 기대했지만 패전한 겁니다. 성공을 생각했었지만 실패한 거지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건데 지고 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칭찬해 줄 것과 책망해 줄 것 두 가지, 그러니까 명암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칭찬해 줄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경험한 처절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로에 모셔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와서 다시금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언약궤 매우 중요한데요. 비록 사진이지만 언약궤를 본 적 있으시죠? 요즘은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하라 명했을 때 만들었던 여러 성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궤 안에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 성막 중에서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그 당시엔 성소라고 불렸고, 이 강단은 지성소라고 불렸잖아요. 이 성소가 아닌 지성소,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에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메어 오자고 한 건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 점이 분명히 칭찬해 줄 만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살았던 때는 그냥 놔두시고, 혹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그럴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놓고 정작 어렵고 힘들 때, 고민에 휩싸일 때 하나님보다 다른 그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떠올렸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올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아시죠? 탕자의 행실은 폐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탕자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옛날에 부르던 노래들 있잖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신바람 났죠. 그렇게 노는 동안 그의 주머니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탕자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날 저질렀던 불효를 생각하면서 탕자는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합니다. 100%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탕자가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밑바닥을 쳤을 때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탕자에게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크게 포유류와 이 파충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유류와 파충류의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억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포유류 안에서도 또 기억력의 차이가 존재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 가운데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3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전 지구상이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포유류가 쥐예요. 쥐. 찍찍거리는 쥐. 쥐는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 쥐가 살지 않는 곳은 이 극지방과 뉴질랜드뿐이라고 그래요. 이런 쥐를 잡는 방법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쓰잖아요. 저도 기억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하에 쥐잡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추억의 포스터 한 장 볼까요? 보여드릴게. 기억나시죠? 쥐약 나눠준다. 밑에 보면 조심하라는 게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이 뚜껑 잘 덮어놔야 된다, 이 큰일 난다 그랬던 기억이 선명해요. 아무튼 쥐약을 통해서 쥐를 잡는 거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쥐 덫을 놓거나 또 끈끈이를 부엌에 이렇게 설치해서 쥐를 잡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쥐를 잡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아시죠? 고양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쥐와 고양이가 머리싸움을 하는데요, 그럴 때 쥐가 항상 불리합니다. 왜요? 기억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쥐구멍을 딱 지킵니다. 이때 쥐가 구멍으로 머리를 쓱 내밀었다가 고양이를 보고는 에그머니나 하고 놀라서 급히 도망쳐요. 여기에 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행이 존재합니다. 그 불행은 뭐냐? 쥐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자기가 고양이를 봤던 기억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고양이를 망각했으니까 다시 쥐가 그 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고양이가 지키고 있어서 에그머니 널 또 들어가는데 문제는 들어가다가 또 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여러 번 반복해야 그제야 쥐는 고양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끝까지 참고 딱 구멍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쥐를 잡아먹기가 쉬운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쥐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쭉 우리의 생애가 다 가도록 최고의 기억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에 관한 기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기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기억,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격했던 기억, 하나님 주신 응답 때문에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 등등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런 기억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해서 풍성한 응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특세도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책망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 지금까지 칭찬해 놓고 또 책망할 게 있다고 하니 왜 그러냐 묻고 싶은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언약궤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나오죠. 기록이 땅이 울렸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 거대한 함성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은 상대적으로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블레셋 진영에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장수가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를 막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 지휘관은 군사들에게 너희는 대장부 아니냐? 겁먹지 말아라.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장부와 같은 마음으로 싸워보자 하고 막 엄청나게 용기를 심어줬더니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본문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등장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함성을 지를 때까지만 해도 승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것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또 패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의 숫자는 지난번 전투에 약 8배가 되는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넘어갈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지만 오늘 집에 가거든 사무엘상 5장 6장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블레셋에게 빼앗겼더니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스스로가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을 박살내버렸어요. 언약궤 스스로가 블레셋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했어요. 이 정도 되니 처음에는 언약궤를 옳거니 대단한 전리품이다 생각했던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언약궤를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언약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신성한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해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우리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습니다. 은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하는 그 방맹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향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은 점검조차 하지도 않고, 아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본문 중간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인물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이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비록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닥 중에 바닥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겉으로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겠지만 그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것은 단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인 엘리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없었다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어요. 아주 희미하게, 흐릿하게. 희석이란 말 아시죠? 희석돼서 이게 뭔지 알아볼 수 없게 그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메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언약궤가 왔으니 승리가 무조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만용. 언약궤가 이 전쟁터까지 들어왔으니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거라는 착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언약궤를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물건으로, 자신들에게만 유익을 안겨줄 대상으로 여겼던 건데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언약궤 아니라 언약궤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존재하거나 어떤 물건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것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비롯한 여타의 성물들, 구약시대에 많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물들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물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어야 할 나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당신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성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성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100%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나요? 아니요.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어디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때 성물이 성물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성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불과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제대로 바르게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궤처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물도 더 이상 성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면서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크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기치였습니다. 이 슬로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요. 그것을 마음 아파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언약궤만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한다? 하나님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린 판 푸너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593쪽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593쪽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지요. 그는 구약에서 훌륭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남한국 안에 팽배해 있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등장해요. 그것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억나시죠? 입만 열면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갔는데요,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던 것이 모세 시대의 놋뱀이에요. 그런데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또 착각에 빠져듭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 하나님입니까? 놋뱀입니까?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는 반짝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놋뱀 자체가 신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놋뱀을 신성시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예 다른 우상들처럼 떠받들어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히스기야의 눈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놋뱀을 가져다가 아예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느후수단.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느후수단 앞에 아라비아 숫자 1 써 있을 거예요. 아래 각주로 가보면 그 일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조각.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뱀에 물려 신음하며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낸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결코 놋뱀이 한 일 아닙니다. 놋뱀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그 도구를 사용하신 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도구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놋뱀을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다, 너희가 더 이상 섬길 대상이 아니다,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의미심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놋뱀 아닙니까? 쓰임새로 보나 역할로 보나 분명히 대단한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뭐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놀라움, 이 기적,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놀랍게 그러한 기적을 위해 쓰임받았던 놋뱀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느후수단, 놋조각, 녹슬면 내버려질 놋조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농선 때 저희 동기 목사님 두 사람이 우리 교회가 북성교회에서 농촌 선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간식을 이렇게 사들고 찾아와서 잠시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지금 덕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덕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전도관이라는 이름의 이단 종파를 만든 박태선, 들어본 분도 있고 뭐 잘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신앙촌을 만들겠다고 했던 지역이 덕소예요. 경기도 덕소. 지금은 이름을 아예 천부교라고 바꿨는데요, 신앙촌을 건설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끌어들였고 재산을 다 헌납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가봤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건장한 청년들이 그 앞에서 삼엄하게 경비를 서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했었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박태선이는 계속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박태선이를 하늘 아버지다, 천부다, 그렇게 부르기에 이른 겁니다. 지금도 우리 동네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 신앙촌 상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덕소에 매입했었던 그 어마무시한 땅들은 다 팔아가지고 박태선이의 아들들이 다 착복했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생고생을 하면서도 하늘아버지가 오시기를, 박태선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박태선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일반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예수님을 두고 사생하다, 성경이 음란경이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박태선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는
놋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1990년에 완전히 녹슨 놋 조각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지금도 천부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때, 그럴 때 끝까지 잘 쓰임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냥 두면 놋 조각에 불과해요. 그렇게 있다가 녹슬어 못 쓰게 되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잘, 그리고 또 끝까지 쓰임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날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는 CCM 찬송이 하나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 찬송을 이제 파송의 찬송으로 연말까지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도 부탁해서 아까 예배전 찬양 때도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불렀고 오늘도 불렀어요.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인데요. 이 찬송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달린 고백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늘 내 안을 살펴보십시오. 몇 주 전에 제가 강조해서 전했던 말씀대로 다른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물으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누구든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매갈이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겨버리는 볼품없는 그런 언약궤가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노뱀도 마찬가지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놋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시대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 순교의 제물이 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네퍼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책에 실린 일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불타고 있어야 하는데 차가워졌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무기력하며, 배가 고파야 하는데 배부르며, 믿어야 하는데 불안해합니다. 희망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일을 이루려 하며, 남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분을 가로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주어진 일조차도 안 합니다. 종교개혁이 이룩한 교회는 이 부르심을 실천하는 이들의 교회이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이들의 교회요, 이미 선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즉 자기가 서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교회는 서 있으며,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 즉 회개가 아침과 저녁에 경건한 기도 시간을 위한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끔찍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 즉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행위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 9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 김진철 목사와 보네퍼 목사님의 당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허접한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시한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없는 이 의를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옮겨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회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가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내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이들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